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 또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걸 너무 신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믿음과 인격적으로 봤을 때에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해요. 이러면 간절한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라는 것보다는 과연 그런 표현,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다수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알고 너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내면을 깨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그나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너를 없애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공이니 공으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도 비슷하겠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 그 가진 걸 내려놓는 만큼 평안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내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너를 찾으라 그러고 내 것을 비우라 그러고 네 속에 있는 것을 깨우치라 그러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고 인간에게만 예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개나 돼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한 적은 없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은 꼭 한두 명이 이해하죠. 우리 개는 같이 예배드린다 이런 말 하게 돼요. 우리 고양이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오 짖는다. 그거는 다 주인에게 기원받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렇죠. 개나 돼지는요, 주인에게 기원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지금 뭔가 모르지만 모여서 뭐 하고 있구나.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 사랑받을 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같이 개도 짖는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모르게 자기의 신적인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없을 뿐 찾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저 구석기 시대에도 뭡니까? 말은 없었고 문화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다? 종교의식과 제상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찾으려고 했던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요. 그 방법이 피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제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죄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운명이라고 그러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 있을 뿐, 재앙 속에 있을 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원시부족 국가는 아직도 뭐 한다고 그럽니까? 원시부족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설화입니까? 일합니까? 설화가 그 심청이 아닙니까?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물에 빠져서 제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살고 또 자기 아버지 널뛰게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거를 우리는 동화나 또 이제 설화로 알고 이야기구라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재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재물이 돼가지고 그 재물로 인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렇지 내용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 운명에 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승리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누구도 지옥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옥의 운명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녀도 사단의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고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운명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사주라고 그러죠. 이 사주를 가지고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 보면은 내 과거 연 전적 이력을 다 압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압니다. 그걸 보고 사주팔자를 하지 않습니까? 내 사주팔자의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운명에서 해결되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고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불교 다니라고 싶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천주교 다니라고 싶어요. 왜? 천주교 백날 천날 다녀봤자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교를 열심히 다녀봤자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전뱅이 얘기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안전뱅이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운명, 안전뱅이라는 운명을 누구를 만나서 해결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받은 거예요. 안전뱅이의 구원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를 만남을 말미암아 구걸하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40평생 안전뱅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한 근원이 회복되어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뱅이 보고 야 우리 이제 교회 가자 라고 얘기 안 했죠. 안전뱅이 보고 야 성경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낫는다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가 해결받지 못하고 너가 해결하지 못했던 안전뱅이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너의 현실,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다. 안전뱅이의 인생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고 죄 문제에 그런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너의 안전뱅이의 운명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너의 구원하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셨고 너의 삶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너를 구원하셨다. 그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듣고 안전뱅이가 뭐 했죠? 일어선 겁니다. 일어섰다. 기적이죠. 아니 40평생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기적입니다. 뛰고 걷는 거 기적입니다. 더 기적이 뭡니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모든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증인이 뭡니까?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증인은 뭡니까? 본 것, 들은 것 말해야 돼요. 그래서 꾸미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은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상태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삶과 모든 것이 바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만난 그 순간부터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안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여가지고 지금 다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만난 우리는 어떤 증인이며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겠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며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안전뱅이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지금 함께 솔로몬 행각에 서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된 일이냐 오 저 안전뱅이 일으킨 저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안전뱅이라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닌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증인이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구걸하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 이거 말씀이 않습니까? 그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지 않았냐?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냐? 쉽게 말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면서까지 너희가 뭐 했냐?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았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고지식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그랬지 않았냐? 너희가 이랬지 않았냐? 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고 변증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베드로가 열받아가 화나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빌라도가 놓아주려 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살인자를 살려주면서까지도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막 이런 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한쪽으로만 들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이것만 되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속하심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의 보혈을 흘리셨다. 이 증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죠?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나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명설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이어 3장 명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막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그 설교 그대로 지금 3장에도 뭐랍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베드로가 똑똑해졌다? 말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확실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만난 증인으로 선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확실한 증인으로 선 거예요. 지금 그 말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 그렇죠? 11절, 16절의 말씀을 이어가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겠죠?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고 헌금을 1년에 얼마씩 하고 교회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성도 있습니까? 없겠죠?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딱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증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되신 증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신다. 라의 증인. 이 언약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며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게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상하게 나았다 그랬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종교에서는 업보다 라고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 일어났다는 말은 기적도 맞고 다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만난 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결받고 치유된 것도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뱅이에 일어서면 한순간의 기적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행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베드로는 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기적을 보고 느껴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일으켰다. 지금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켰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언약 붙잡아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전병이 일어났다.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설교는요.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냐?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도 뭐랍니까? 모세가 말하되 뭐라 그러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23절에는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2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지 않냐?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았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종교는요, 그래서 예수도 선지자다라고 믿고 있어요. 미치겠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한 사람 선지자,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최고의 선지자를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지금 모슬렘 아닙니까? 모슬렘은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다음에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요. 예수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의 선지자가 모하메드 알라요. 모하메드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모하메드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세우겠다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 뒤에 올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말이 누굽니까? 알라가 아니요. 마호메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킨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그리스도 대신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에게 어떤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며 악행을 버릴 수 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증인들이죠. 그렇죠? 언약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말씀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구나. 이렇게 딱 나의 정체성으로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며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졌다는 치유의 증인이에요. 16절에 다시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몸을 다치거나 또 병에 걸리면은 치료받아야 되죠.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안전뱅이를 보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완전하고 온전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치유의 증인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근원의 치유의 증인이요. 안전뱅이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다리가 나와서 걸었다는 것도 맞지만 진짜는요,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운명의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자녀로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각인 치유입니다. 세상에 알게 모르게 각인 뿔이 제일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각인 치유.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 치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라고 그러죠. 날마다 새 은혜, 새 믿음, 새 축복.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낫게 하신 치유를 증인으로 산 겁니다. 다시 안전뱅이 너 역할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진짜 웃긴 장면 하나 봤는데, 부산에 이제 서부터미널 사상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려고 있는데, 이제 좀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시코로드만은 갑자기 다리에다가 그 고무 같은 거 끼우고, 구르마 같은 거 놓더만은 시식 키우다니더라, 갑자기.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나 웅성웅성했어요. 저 인간 뭐냐면서. 시식은 걸어와가지고, 고무 같은 거 입고, 끄는 거 해가지고, 시식 끌면서 기어가서.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였거든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 왜? 또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구걸하는 거 보고 돈을 주더라고요. 진짜 웃긴 거예요. 안전뱅이는 또다시 구걸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원이 치유되는. 또다시 구걸하는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인 치유. 또다시 남들 도움 받고 남들이 도와주고 남들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재창조 치유.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야, 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그래도 우린 뭐라 말할 겁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치유되어지면은, 야, 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난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입니까? 아,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증인이에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됐던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회복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치유의 증인. 그렇죠.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증인은요, 사실을 진실 보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죠. 그 증거에 응답받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증거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